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지체들한테 같이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주원전사가 설교하는데 또 충격적인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또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소년 하나가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었는데요. 엄마 사랑해라고 카톡에 그 마지막 쓰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17살 먹은 고1 되는 어떤 아이 하나가 죽었다고 합니다. 공주에 사는 아이였는데 공주의 한 아파트에서 2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좀 안타깝군 사실이겠습니까?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서 거기서 치료도 받았었는데 세미나도 듣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아주 잘 생활을 했대.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재밌게 별일 없이 잘 생활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왕따였다는 사실이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그러면 같은 반 친구들이 그 사실을 다른 아이들한테 일르겠다,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리겠다. 그러면 너는 완전히 매장이 된다. 완전히 왕따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일부 아이들이 너를 중학교 때 왕따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겠죠. 거기에다가 이 친구들 5명이 이 한 자살한 친구를 데려다가 화장실을 끌고 와서 10여 차례 폭행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왕따 당한 것까지 가슴 아픈 사실인데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참 잘 지내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너 중학교 때 왕따했었고 그런 프로그램 다녔었지? 그랬었지? 너 이렇게 다 알려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면서 거기다 끌고 가서 이 아이를 10여 차례 이상 때리고 가슴에 몸에 멍이 들게까지 때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괴로우니까 2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가해 학생에게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또 왜 그렇게 우리 아이를 집요하게 괴롭혔니? 왜 이렇게 힘들게 했니? 대체 무슨 이유가 또 있니? 집요하게 그잖아요. 집요하게 괴롭힌 거예요.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집요하게 괴롭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심심하고 재미있어서 괴롭혔대요. 심심하고 재미있어서 아이를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이니까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는 한 그냥 물건, 존재로밖에 안 봤다라는 거잖아요. 심심하고 재미있어서 괴롭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관인 것은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괴롭혔던 리더께가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로 괴롭혔던 애가 있는데 그 아이에 비해서는 지금 죽은 이 아이는 덜 괴롭힌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다른 아이 괴롭히는 건 더 많이 더 힘들게 했는데 얘는 덜 괴롭힌 거니까 참 이게 무슨 뭐 핑계도 아니고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안타까운 이 이야기보다도 더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실은 이 아이가 죽기 바로 전에 오후에 한 행동이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어떤 행동이냐면 오후에 엄마한테 다가간 거예요. 엄마한테 다가가서 엄마 사랑해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줬던 거야. 엄마 사랑해. 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깨를 주물러 주고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아들인데 17살짜리.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갑에 전 재산 7,000원을 빼서 자기 초등학교 여동생한테 다 줬대요. 다 주고 거기다 떡까지 사줬대. 떡까지 사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아들로서 할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생각이겠죠. 나름대로 죽기 전에 마지막 행동으로 자기 엄마한테 안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자기 여동생한테 7,000원을 주고 떡까지 사주면서 그저 초등학교면 오빠가 17살이니까 초등학생이면 늦게 난 거잖아요. 나이 차이 꽤 있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아이가 여동생이 얼마나 귀엽게 업어서 키우다시피 얼마나 귀엽겠으니까 우리 조카 가은이가 자기 남동생 3살짜리 이렇게 키우다시피 안고 예뻐하고 그렇게 하듯이 똑같은 상황이었을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우도 뱃속에 아기 있는데 임신한 지 4주 5주 됐는데 5주 6주 때 되겠죠. 근데 엄마 아기 언제 나오냐고. 엄마 아기 언제 나오냐고.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놀아야 되니까. 그 여자애가 좋니 남자애가 좋니까 이야기하니까 지성이 형을 낳아달라는 거야. 지성이를 낳아달래요. 지성이를 낳아달래요. 지성이를 어떻게 해라 지성이를. 그러니까 지성이 형처럼 남자를 낳아달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희원이 같은 애를 낳을까? 뭐 누구 같은 애일까? 시온이도 됐고 지성이 형 같은 사람을 낳아달라는 거야. 다 됐대. 딴 애들은 필요 없대. 그러니까 지성이 형을 낳아달라는 거야. 지성이 형 같은 사람을 낳아달라는 거야. 그 지성이를 낳아달래. 지성을 낳아달래. 이 아이는. 그러니까 빨리 애가 나오면 같이 놀아야 되는 거야. 얘는. 같이 놀 친구를 원하는 같이 놀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나이 차이가 많다고 칩시다. 우리 시우하고 둘째 아이가. 그러면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죠? 굉장히 예뻐하겠죠. 그 자기 여동생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오빠로서의 할 도리는 다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건 아니죠. 오빠로서의 할 도리를 다 한 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이의 생각 이게 가슴 아팠다는 거야. 엄마 사랑해 하면서 아싸 그런 얘기도 하지 말든가. 엄마 사랑해 하면서 주물르면서 마지막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친구들한테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죽게 됐다고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혔던 애들 미워하지 말라고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또 뭡니까 대체? 여러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나는 내 여동생의 오빠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서 힘들고 괴롭고 너무 괴롭겠지만 그걸 버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받고 내 동생의 한을 주는 거 평생 그 아이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서 얼마나 많이 나를 오빠로 괴롭혔던 또 다른 오빠들을 복수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엄마 사랑해 한 건 좋지만 엄마는 내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그 아들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 내가 아들이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그죠? 내 부모가
나를 사는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소크라테가 그렇게 했죠. 너가 누구냐 이거죠. 너가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구냐.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 가치에서 분명히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끝날 때쯤 매주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을 불러요? 그게 어떻게 시작해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너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 근데 그런 존재를 만들어주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우리를 살아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증명해요. 아니 어떻게 증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를 보내줬다는 사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줬던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나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데 딴 걸 못 봤어. 주원전사 예화 중에 금요일날 이 친구들 얘기하면서 이 그길기를 못 봤는데 글귀에 20명의 친구를 초청해 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죽은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이었는데 한 명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줬다라면 그랬었죠. 한 명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다면 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20명을 카톡에 초청해 놓고 메신저에 초청해 놓고 거기다 쓴 글이 한 명이라도 나를 사랑했다면 나는 죽지는 않을 거다. 한 명이라도 나. 여러분 사랑했잖아요. 누가? 엄마가. 내 동생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해. 누가? 하나님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좀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그래요. 그런데 이 뼈저리가 느껴서 예수를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주변이들한테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옆 사람한테 눈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 뒷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너 진짜 흔들리면 안 돼. 너 진짜 흔들리면 안 돼. 할렐루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흔들리세요? 여러분들. 왜 흔들려요? 왜 힘들어하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내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장기가 축출된다고 그래요. 오늘 깜빡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봤더니 그 다음이 아니고 3일 4일 이상 자고 있었대요. 어느 한 모텔에서. 중국에서. 알고 봤더니 자기 배에 누군가 열고 장기를 빼가고 닫아놓은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하루인 줄 알았더니 12시간, 8시간 했더니 3일, 4일, 5일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돈이 몇백만 원, 중국 돈으로 몇백만 원이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 중국 돈으로. 놓여져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이 시간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무서운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내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한 물건으로 취급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해요.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게 돼요. 나를 인격을 모독하기도 해요. 나를 물건 취급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왜? 세상에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냐고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요. 그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악한 영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손을 꼭 잡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었던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니들이 돌을 닦으면 알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마셔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분명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이나 3년이라는 생활, 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그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무엇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했는데요. 사단이 명예로도 유혹해보고 물질로도 유혹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기면서 본인이 누군지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그렇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이 들면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까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해 주셨고요. 보여주셨고요.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고 하세요? 운명 공동체. 자, 따라합시다. 운명 공동체. 아, 너무 극단적인가요? 운명 공동체. 그럼 너 죽으면 같이 따라 죽을 거야? 아니에요. 따라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따라 죽을 만큼 고통을 느낄 것 같아요. 그죠? 유성재는 고통을 느끼죠? 지금? 아, 느껴요. 저도 그렇고 유성재도 배가 많이 나와서 못 느낄 것 같지만 우리는 느껴요.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느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도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의보로교회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는, 첫 번째로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행하시던 모든 일을 똑같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던 것을 똑같이 창조 전부터 창세 이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했던 운명 공동체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했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보여줬다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 땅에 델침의 선교사님이 100년 오셨을 때 얼마나 이 땅에 눈빛이 죽어있고 폐역했는지 술과 이 세상의 담배로 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패배의식에 찌들어서 살아갈 용기와 미래와 꿈도 없이 조선인들이 그러고 살고 있었대요.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대요. 그랬던 이들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더니 이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나더니 삶이 변화되게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삶으로 보여줬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보여줬다? 삶.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뽐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으시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어요. 이것을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몸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순종과 복종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시험과 유혹과 고통과 좌절을 다 맛보셨어요. 그 어려움을 맛보셨어요. 삶으로 직접 다 보여주시고 맛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오셔갖고 짠짜잔 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까 시우가 머리에 왕관을 종이 왕관을 쓰고 자기 왕이라고 막 걸지덕거리면 이렇게 어그적 나타나있고요. 아이고 왕자님 오셨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자님 오신네처럼 그렇게 짠짠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구에 나타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상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주셨다? 삶으로. 이건 여러분에도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화영자매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아주 예쁜 화영자매가 앞에 설교를 했는데 막 고민인 거예요. 화영이가 아동부 설교 이렇게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는데 고민인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성경 본문을 그냥 떠담떠도 읽어야 될지 막 고민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반석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던 거예요. 캠프를 끝났는데 아동부 캠프 끝나는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시키지도 않아서 일어나고 막 춤추고 막 그랬던 애들이 안 나오기도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이제는 애들한테 도전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반석에 대해서 설교하다 좋은 것 같다고. 근데 마지막 이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할렐루야. 그 믿음이잖아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천국이 마지막 우리가 갈 길이다. 이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고통을 이기고 잘 헌신하고 최선 예배도 안 빠지고 모두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인 거. 이 마지막 이 얘기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 열심히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지나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무슨 얘기를 했구나, 무슨 설교하면 광고가 이렇구나, 애들이 잘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구나 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학생부 설교는 못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녹음을 시켜서 들어야 되나 맨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듣게 되겠죠. 또 매주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또한 삶으로 주님 앞에 증명합시다.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걸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말씀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어거지로 막 이단들처럼 막 어거지로 증명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재산 때문에 막 그게 아니고 그저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죽으셨어요.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도 아니셔요. 말씀으로 보여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지난번에도 제가 서기대에서 이렇게 신학생들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자,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겠죠, 이성지? 구약을 한마디로?
그림자, 또 다른 말로 예언. 아유, 잘했어요. 자, 그럼 신학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라고 했어요. 성취 이미 이루셨다.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죠? 자, 그러면 신학과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막 신학생을 능가해요. 신학생. 매주마다 음악 전공하는 사람 매주마다 신학교 가서 몰래 신학 공부를 하고 있대. 앉아가지고 또 성결대도 가가지고 이번엔 서기대도. 그래서 넘들이 그런데 선배님 오셨나요? 우리 인사를 한대요. 선배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 나 무슨 학번이야? 그러니까 27이니까 7년 전 학번을 됩니다. 이 학번이야. 그러면 선배님 오셨습니까? 왜 오래간만이야? 뭐 인사를 한대요. 자기 선배도 아닌데 이게 한 2년째 저러고 다니니까 자기 성결대 선배인 줄 안대. 자기 선배인 줄 아는데 유성인재로 해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수업 시간까지 듣고 있는 거니까 교수님도 자기 학생인 줄 알겠지. 거기서 알았고. 그러니까 유성인재는 학교를 세 군데 다녀요. 백석대, 성결대, 서기대 세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쌓이는지 이게 놀랄 노짜야. 놀랄 노짜. 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됐지? 신구약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 피 흘림의 사랑. 좋아요. 좋은데 그건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건 다음 질문이었고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이 신구약 이 말씀을 쫙 짜내면 뭐라 했어요? 짜내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보혈의 피가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말씀으로 몸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예언하고 오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삶이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는 직접 본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직접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인천의 주황장로교회라고 100몇십 년 된 교회였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그죠? 인천 부두교회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교회가 인천 주황장로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겸일 목사님께서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지금 뭐 몇만 명인가 정도 엄청나죠. 엄청 크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큰 목사님께서 간암으로 사형 선고 그러니까 6개월 후면 몇 개월 후면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강대상을 설 수가 없었대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설교를 제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병상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원신하고 미국서 공부 많이 하시다가 미국서 공부해 오시고 뭐 부흥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가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흘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 그 능력 많은 목사님이 사흘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토요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온통 울음바다가 됐어요. 만일에 제가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실 때 여러분 저를 눈물로 기도하실 건데 이제는 내일 모레면 죽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죽는 거예요.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였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해서 매일 밤마다 철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런 거야. 걱정과 염려만 할 것이 아니고 너도 함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나 목사님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기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할렐루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죽음과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고통과 싸우신 거예요. 나겸일 목사님께서.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탈진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2, 3년 전에 기도할 때 우리 한 2시간 이상을 그냥 눈물로 기도했더니 캠프 때 탈진이 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4시간을 기도했더니 밥 먹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근데 이건 밤새 그렇게 기도했으니 뭐 진이 말할 힘도 없겠죠. 더 진짜 죽은 목숨이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배에서 불글글 끄는 거 있잖아. 막 끓어오는 듯한 뭔가 막 배가 속이 안 좋은 듯한. 그래서 급히 화장실에 뛰쳐나갔대요. 근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배에서 나오는데 대변이 나오는데 대변이라기보단 변기 가득히 핏덩이가 쏟아 나오더래요. 핏덩이가. 이게 꼭 보면 암이 치료되고 뭐 치료될 때는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뭐 몸이 갑자기 이상진생 오다가 핏덩이가 쏟아 목에서 핏덩이가 나오더라고요. pit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간증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쏟아나고 핏덩이가 빠져나고 온몸이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할렐루야. 시원하더래요. 하나님께서 고쳐주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부터 통증은 그리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뤘던 이분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더니 깊은 잠에 빠졌대. 깊은 잠. 약 2시간을 딱 자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3번씩 12번을 피를 쏟았대요. 거의 먹지도 못하면 쏟기만 했으니 또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죠? 12번을 여러분 화장실을 매칭을 12번을 가보셔요. 어떠셔요? 12번을 쏟아낸 거예요. 피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부풀어 올랐던 배가 점점 정상으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죽도 먹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색이 돌아온 거 며칠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며칠 후 나경일 목사님이 검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3일 만에 죽겠다는 데서 안 죽었어요. 검사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당신의 간에는 암세포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당신은 건강했습니다. 며칠 만에.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군요. 당신에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 그러면서 그 의사는 나중에 의학 보고서에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TV 한번 보세요. 막 보고서 발표하고 세미나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 자기가 이 논문으로 발표하는 뭐라고 발표하냐면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을 믿음으로 해결한 사실을 의학 보고서에 보고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누구를 통해서 그 나겸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여태까지 대형교회를 뭐 했지만 너 얼마나 날 믿었니? 다시 한번 전적으로 믿어.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해. 믿지 않는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해. 내 고통과 연단과 슬픔은 나의 영광으로 위한 것이야. 자, 증명해 보여. 자, 너의 믿음도 증명하고 너의 하나님도 증명해 보여. 너의 예수도 증명해 보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증명해 보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이시만 신이시만 예수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보이고 싶고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러나 지금은 안 바뀌어요.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핍박이 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면 너의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지고 계셔요.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의 치유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보이거든요. 믿으셔요. 하나님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을 함께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나도 증명하기로 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들고 내 모든 걸 주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예수를 증명하기로 합니다. 나의 얼굴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증명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증명할 때니 나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삶통해서 하나님 더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삼창원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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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을 높이는데 부족함을 기하고 복된 자들의 모든 모습이 내려내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셨습니다. 삶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고통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몸소신이 용서하느니 불이 되어주시고 증명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여달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진짜 보여줬지만 유대인들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봤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아직 보지 못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겠으니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체험하기로 합니까? 그 때문에 시간 하나님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깨지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내려내시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것도 정말 예수가 아니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증명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증명해 보여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그 증명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렵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부족하는 귀한 복된 자들의 온전한 모든 모습을 내리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하면 이 피곤한 삶, 이 지쳐있는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붙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병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증명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이곳에 못지 못한 이들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주여 앞에 돌아온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1차원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부족함을 기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상처받은 마음에 치료하여 주시고 괴로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상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만나고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만나고 변화되지 못한 이들 치료하시고 상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의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이들이 예수 만나고 기뻐하는 삶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그 깊은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데 맑은 가락이 울려 나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여러분 평화로다. 여러분의 살림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솟아나 이 평안이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솟아난 평화 사탄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귀한 보배를 뺏기지 마시기 바라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나의 보화를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아무도 없으리. 여러분 누리세요. 평화로다. 예수가 길이고 해답입니다. 누리세요. 평화로 누리세요. 하늘 위에서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니 참된 평화가 대체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주인 것 삼아 예수를 친구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심을 십자가상에 직접 몸소 체험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아멘. 누리세요. 평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우리 치료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증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의 전부심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의부르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한 심령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핥혀서 그 상흔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그 주님을 영광으로 해서 증인의 삶을, 그 마르트의 순교자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명예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이제는 주님만으로 살겠사오니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죽으면 다 땅으로 돌아갈 것, 더욱더 주님만으로 해서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목숨 걸고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슬픔만 있습니까? 기쁨으로 되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